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십자가의 한량없는 은혜 가운데 불러주셨습니다. 이 시간 그 은혜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여 나온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길 축복합니다. 정말 널리 쓰이는 말 중에요, 노심초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마음속으로 애를 쓰며 속을 태운다 라는 의미이죠. 혹시 성도님들은 무엇인가에 노심초사 해본 적이 있으실까요? 아마 모두 한 번씩은 있으실 텐데요. 저도 사실 개인적으로 성격이 막 대범한 편은 아니어서요, 자주 무엇인가에 노심초사 하다 못해 쩔쩔매기까지 합니다. 제가 어떻게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새가슴이거든요. 특별히 제가 어떤 부분에서 그랬는지 생각해 보니까 특별히 관계적인 부분에서 많이 그래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아이러니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제가 정말 사랑하는 관계이면 사랑하는 관계일수록, 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관계일수록 제가 더 노심초사하게 되고 조심스러워졌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아낀다는 뜻이죠. 그런데 오늘 이렇게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정말 노심초사하고 전전긍긍하면서 절절하게 애가 탔던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는 누구냐면요,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사실 사도 바울과 고린도 교회 사이에는 오해가 많이 쌓여서 골이 정말 깊어진 상태였습니다. 고린도 교회 쪽에서는 크게 두 가지의 오해가 쌓여 있었는데요, 첫 번째로는 사도들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이 보니까 가는 곳마다 핍박과 갖은 고난을 다 당하고 있는데요,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라면 이럴 수 없지 않냐 하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즉,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라면 이렇게 가는 곳마다 문제가 되고 온갖 핍박과 모욕과 고난을 당하는 것이 아니고, 조금 하나님이 보호하시니까 일이 잘 풀리고 또 사회에서 인정을 받아야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었습니다.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며 고난당하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고 있었던 것이죠. 이런 생각은 아무래도 고린도 교인들 가운데 있었던 세속적인 마음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이를테면 이런 것이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에 있다면 정말 가는 곳마다 평탄하고 승승장구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또 한 가지의 오해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고린도 전서에서부터 나오고 있었고요, 고린도 후서 안에서도 계속 등장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바로 사도 바울의 사도권 문제이죠. 이 문제는 사도 바울이 직접적인 예수님의 제자, 그 12제자가 아니었다는 점에서 비롯되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 사도 바울 측에서는 어떤 오해가 있었을까요? 사도 바울은 이곳저곳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상황입니다. 지리적으로 고린도 교회와 오래 그리고 멀리 떨어져 있었죠. 그런데 이 고린도 전서를 쓰기에 앞서서 당시에 고린도 교회에서 안 좋은 소식이 들린 겁니다. 고린도 교회가 사도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지고 있고, 심지어는 지도자에 따라서 당파가 나뉘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음란의 문제, 교만의 문제, 성찬의 문제, 은사의 문제 등 정말 다양한 교회적 문제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발생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영적 아비였던 사도 바울은 이 소식을 듣자마자 굉장히 애가 타기 시작합니다. 사도 바울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을까요? 아무래도 인간적으로 이렇게 보였을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지금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의심하고 있고, 그가 전하고 있는 하나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의심하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서 사도 바울의 마음은 굉장히 애타게 되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사도 바울이었다면요, 이런 고린도 교회를 어떻게 대하는 것이 편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대했을까요? 아마 이런 방식으로 대하는 게 훨씬 더 쉽고 편한 방식일 것입니다. 나는 저 고린도 교회에
저 문제 많은 고린도 교회에 할 일을 다 했어. 나는 앞뒤 가리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다 전했고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들은 저 사람들이야. 그리고 손을 털어버리는 것이죠. 이런 방식은 사실 누구나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이 어떻게 그 고린도 교회를 대하는지요. 고린도 교회의 그 수많은 문제를 듣고도 쉽게 손을 털어버리지 않습니다. 도리어 애가 끓고 있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제가 존경하는 어떤 목사님이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고 이렇게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상품이 아니라 비교할 수 있고 버릴 수 있는, 필요에 따라 버릴 수 있는 상품이 아니라 하나님의 작품으로 대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사도로서 하나님이 본래 의도하신 모습으로 고린도 교회가 완성될 때까지 계속해서 부츠를 하며 주어진 역할을 다해야 했다.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다시 복음으로 바르게 세워질 때까지 사도로서의 역할을 다하며 고린도 교회를 아비의 마음으로 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상황을 보면서 이렇게 애가 타는 심정으로 속이 다 까맣게 타들어가면서도 고린도 교회를 말씀으로 가르치려 합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사도 바울은 이 앞에서의 내용부터 7장 1절까지 많은 지면을 할애해서 이 고린도 교회의 첫 번째 오해를 풀고 있습니다. 즉 사도들의 핍박과 고난에 대한 오해를 풀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새 언약 안에 있는 성도들의 지위, 그리고 그들의 견고한 위치를 설명합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의 크신 보호하심 아래에 있지만 세상의 평안과 땅의 복을 기대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성도는 도리어 하나님 나라의 복과 안식을 바라보면서 이 세상의 평안과 복을 포기하는 사람들에 가깝습니다. 또한 그 모든 고난과 모진 핍박 앞에서 주님 안에서 참 평안과 위로를 동시에 누리는 그런 사람들이 성도들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6장 9절에서 10절까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들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 진리 가운데서 성도답게 이 그리스도로 인한 고난에 참여하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오직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의 경외함으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가야 한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더 구체적으로 2절 3절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2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우리는 아무에게도 불의를 행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고 아무에게서도 속여 빼앗은 일이 없노라.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를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전에 말하였거니와 너희가 우리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게 하고자 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마음으로 라는 표현은 공간적인 개념입니다. 너희의 마음 안에 우리가 있을 공간을 만들어 주어라 라는 요청이죠. 더 나아가서 우리를 영접해라, 즉 다른 말로 하면 우리를 대접해라 라고 이제 요청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여기서 우리를 대접하라고 얘기할 때 그는 육신적인 대접을, 물질적인 대접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도리어 마음으로 대접해 달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기서 마음으로 대접해 달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사도 바울을 사도답게, 사도로서 대우해 달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사도로서 대우받는 방법은 물질적이거나 권위적인 대우를 말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3절 하반절에서 원하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전에 말하였거니와 너희가 우리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게 하고자 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을 사도로서 대우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고린도 교인들이 사도 바울을 사도로서 대우하는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가 사도로서 주님 앞에 신실함으로 전했던 그 복음에 믿음으로 참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 된 교회로서 함께 죽고 함께 사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즉 사도 바울이 전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에 순복하여서 이 세상의 안위와 평안 그리고 욕심들은 내려놓고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과 안식만을 바라보며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에 기꺼이 참여하는 것이었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답게 대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 성경을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말씀을 말씀으로 대하는 방법은 그렇게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 말씀에 순종하며 이 말씀이 가르치고 있는 그 복음에, 그 영광스러운 복음에 참여하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말씀답게 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서 삼위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놀라운 복음을 더 알아가야 하고 더 맛보아야 합니다. 그 놀라운 은혜를 맛보아 알아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그 하나님 나라를 향한 복음에 참여하며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우리의 안위도 내려놓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인정한다면요, 우리는 세상의 안정과 모든 즐거움과 평안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다 내려놓고 복음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그렇게 세우기 위하여서 자신이 가장 신뢰하는 동역자 디도를 통해서 고린도 전서부터 시작해서 몇 통의 편지를 보냅니다. 고린도 전서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요, 그 편지에는 교회의 다양한 문제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엄중히 꾸짖는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또 풀어야 할 오해들은 풀기 위해서 많은 시도하는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디도를 통해서 이 편지들을 보낸 이후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안 그래도 사도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 생긴 문제들 때문에 전전긍긍하면서 애타게 걱정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요, 디도를 통해서 편지를 보냈는데 이 디도가 오랫동안 돌아오지 않는 겁니다. 인간적으로 사도 바울 안에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분명히 지금 고린도 교회에 무슨 일이 발생했구나. 내가 너무 엄중하고 통렬하게 썼던 그 편지 때문에 분명히 반항심이 들었겠구나. 내가 편지를 너무 엄하게 쓰지 않았을까? 사도 바울은 속으로 여러 인간적인 마음들 가운데 굉장히 괴로워하기 시작합니다. 그 무엇보다 앞으로 이 고린도 교회와의 관계가 끊길 수도 있다는 그 인간적인 괴로움이 있었습니다. 말 그대로 노심초사하면서 속이 타들어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낙심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위로하십니다. 6절 7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그토록 오래 기다렸던 디도가 드디어 고린도 교회 소식을 들고 찾아왔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가 어떤 소식을 들려줄지 굉장히 궁금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때 디도가 들려준 소식은요, 정말 놀라웠습니다.
그 소식은 무엇이었냐면요, 곧 고린도 교회가 사도 바울이 전했던 그 엄중한 편지를 다 돌려 읽고 난 다음에 자신들의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며 다시 잘못을 바로 세웠다라는 소식이었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고린도 교회를 향했던 그 모든 걱정과 그 애통한 마음이 모두 다 녹아내렸습니다. 그 모든 걱정이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왔다,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어서 고린도 교회를 다시 돌아오게 하셨다라는 기쁨으로 다 바뀌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우리의 마음을 돌이킬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어떤 날선 검보다도 예리한 줄 믿어야 합니다. 또한 성령께서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신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 하나님 말씀에 부딪힐 때 우리의 마음은 어떨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을 책망하고 그 양심을 깊숙이 찌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서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우리의 모든 마음과 생각을 판단하십니다. 그 말씀이 우리 마음을 책망하실 때 우리의 마음은 괴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그랬던 것과 같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망하신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죄악이 드러남으로 말미암아서 괴로워하고 애통하며 가슴을 치게 될 것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통치하실 때 우리의 완악한 마음은요, 그 하나님의 말씀과 정면으로 충돌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괴롭지만요, 우리는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직하게 부딪히고 근심해야 합니다. 그 말씀을 무시하거나 회피하지 않고 도리어 그 말씀의 정면으로 부딪혀서 우리의 마음이 모두 산산조각 날 때, 그때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회개하도록 이끄십니다. 그러므로 10절부터 11절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부딪혀 근심하게 될 때 우리 마음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찔려 양심의 가책을 느낄 때 그 가책을 회피하지 않고 우리가 정면으로 부딪힐 때에 우리는 더욱 하나님 앞에 간절해지게 됩니다. 변증하게 됩니다. 내 잘못된 모습에 대해 분개하게 됩니다. 또 그동안 죄로 말미암아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다시 주님 말씀대로 회복되기를 사모하며 거기에 열심을 다하게 합니다. 내 죄악된 마음을 채찍질하는 것이죠. 이 모든 과정은 괴롭습니다. 심적으로도 지적으로도 의지적으로도 괴로운 일입니다.
누가 이런 부딪힘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상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서 시작된 이 근심 때문에 충분히 놀랄 수 있고 충분히 애통할 수 있고 심지어 괴로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부딪혀 거기에 충격을 받지 못한다면 우리는 얼마나 순식간에 하나님 앞에 둔해지게 될까요? 우린 순식간에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분별하지도 못한 채로 그저 멍해질 것입니다. 초등부에서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내용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요, 그냥 아무 일이 없는 듯이 웃고만 있는 것보다 말씀 앞에 내 죄를 깨닫고 내 추악한 모습에 충격을 받으며 거기에 애통하고 괴로워하는 것이 훨씬 복되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애통하게 된다면 그것은 도리어 우리가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받고 있다는 증거고, 또한 그렇게 말씀을 받는 사람만이, 그렇게 말씀을 진지하게 받는 사람만이 자신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고 겸손하게 인정하며 주님께로 돌이키고 회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하다면 어떻습니까? 그것은 마치 마취제에 취한 상태와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저 우리의 유쾌함만을 원한다면, 위로만을 원한다면 우리는 복과 안식의 진정한 근원이신 하나님과 도리어 멀어지게 되고 도리어 그 하나님을 무시하게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저 당장 내 죄책감과 괴로움만을 없앨 수 있는 마취제를 찾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부딪혀 내 죄악됨을 발견하는 일은 매우 충격적인 일이지요. 그러나 주님이 우리를 책망하실 때 그 책망을 믿음으로 받으시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부딪힘을 두려워하지 않으시길 소망합니다. 왜냐하면요, 그 근심은 우리를 멸망으로 끌고 가는 근심이 아니라 도리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로 나아가게 하는 근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근심할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우린 그제서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근심할 때 성령님이 우리를 어떻게 얼싸매시고 어떻게 감싸주시고 우리의 썩은 부분을 도려내시며 어떻게 낫게 하시는지를 우린 그때서야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11절 마지막에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는지요?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이 말씀과 정면으로 부딪혀 산산조각 날 때, 그때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깨끗함, 즉 거룩입니다. 이 거룩은 무엇인지요?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께만 우리 마음을 향하는 것입니다. 마치 부부 사이에서 서로가 한눈 팔지도 않을 때 느껴지는 그 깨끗함, 그 정절과 같은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우리 마음으로 하여금 괴롭게 할 수 있지만 동시에 주님을 더 사모하게 만듭니다. 주님을 더 갈망하게 만듭니다. 주님과 가까워지기 위해서 우리 마음을 더 깨끗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우리의 말씀으로 책망하실 때에 그 말씀을 무겁게 받으시고 회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